추석 연휴입니다. 가족 간의 모임도 어려운 실정이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도 금하라고 하고 식사 자리는 더더욱 될 수 있으면 만들지 말라고 하고 참 사람 만나는 게 참 힘든 요즘입니다. 힘들 때는 사람이 위로가 되고 사람이 힘이 되는데요. 힘든 가운데 사람까지 못 만나게 하니까 더 힘든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그 힘든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에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새로운 것을 기획하는 시간도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더욱더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서 우리 서로가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을 하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두시고 동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최초의 공동체로 가족을 지으셨을까? 가족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가족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하면 부모, 자식, 그리고 부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의 출발은 부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처음 만든 공동체가 돕는 배필로 부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모든 공동체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 하면 어떤 조형물이 생각이 납니까? 랜드마크가 어떤 게 생각이 나요? 정관절 집사님, 프랑스 파리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예, 봤어요? 실제로는 못 봤어도 누구나 다 프랑스 파리 하면 이펠탑을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유명하죠. 이 탑은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반대 속에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에펠탑은 너무 반대를 하니까 파리 만국박람회가 끝나면 철거하기로 한 건물입니다. 철거하기로 한 탑이었어요. 그런데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병맥이 유지되고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펠탑은 철구조물입니다. 철을 다 엮어서 만드는데요. 그 구조가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조물들은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이 삼각형이 서로 당기고 밀어주고 하는 힘을 분산시키고 연합시키는 그러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삼각형이 가장 안전한 이 구조물이라면 가장 완전한 도형은 어떤 도형을 말하느냐?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사각형은 모든 안에 있는 각을 합하면 360도가 됩니다. 사방을 다 합하면 360도가 되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래서 180도가 두 개가 있어야 360도가 됩니다. 그러니 삼각형 두 개가 합해지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완전한 것과 안전한 것이 합해지면 완전한 사각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유의 명절 추석절의 연휴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공동체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각형이라는 이 테두리에는 4개의 변이 있고 4개의 꼭지점이 있고 4개의 각이 있습니다. 이 4개의 꼭지점이 우리 각각의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 온 가족을 만드는 꼭지점은 첫째가 부모요, 둘째가 자식이요, 셋째가 형제요, 넷째가 부부입니다. 가족을 이루는 이 4개의 꼭지점은 나름의 도리와 역할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도리를 지켜갈 때에 그 사각형은, 가족이라는 사각형은 완전한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족을 이루는 이 4개의 꼭지점,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이 4개의 꼭지점마다 꼭 필요한 도리, 즉 가족 구성원마다 꼭 갖추어야 될 가족의 도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가족 구성원마다 갖춰야 될 도리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의 도리란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 구성원의 첫 번째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6개의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6개의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첫 번째 도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자식의 도리를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도리, 부모의 도리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도리는 자식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양육하되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식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입니다.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의 뜻은요, 자식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보다 자식 앞에서 불의를 행하거나 본이 되지 않는 행동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식에게 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자식을 양육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스스로 상가해라. 죄짓지 말아라. 본이 되려고 노력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본 바를 자식들에게도 양육할 때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교훈으로 자식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리, 부모의 의무를 요약하자면 자식을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양육하되 내가 먼저 본이 되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형제의 도리가 있습니다. 형제의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잠언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옆에 손잡아 줄 리 없을 때, 그때 내가 내 형제의 손을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먼저 화목하는 것이 먼저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죄짓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 죄를 먼저 사함을 받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제의 도리에 대하여 핵심을 말하자면 화목하고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화목과 협력이 형제의 도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 부부의 도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되게 듣기 싫은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이다. 얼마만큼 복종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즉 우리가 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도리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남편을 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공경하되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요 똑같이 높아지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되 똑같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내가 공경하는 만큼 내가 공경받고 대접받는 것이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받고 존경받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도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죽도록,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의 도리의 핵심은 복종입니다.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을 높이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남편의 험담보다는 남편을 높이는 말, 세워주는 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뻘쭘하지요. 그러더라도 남편 깎아내리는 것보다 좀 뻘쭘해도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또 내가 높아지는 것이요, 내가 공경받는 자세입니다. 절대로 남편에 대한 험담보다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공경, 이것을 나타내는,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4개의 꼭지점이 필요합니다. 부부, 부모, 그리고 형제, 또 하나 뭐였죠? 자식. 이 4개의 꼭지점이 각자의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을 때 정삼각형이 되는 것이고, 비틀어진 자리에 놓여져 있으면 비틀어진 사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반듯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주어진 도리를 다할 때 우리의 가정은 완전한 도형 정사각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사각형을 이루는 꼭지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지점마다 각자의 도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하고, 형제는 서로 화목하고 우애하고, 부부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4개의 꼭지점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식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언제나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내가 낮은 자리에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이면서 자식이고 형제이면서 부부고 또한 잘난 자이면서 못난 자요 못난 자이면서 잘난 자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각각 우리에게 속해진 그 꼭지점에서 우리에게 맞는 도리를 합당한 도리를 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이웃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추석입니다. 이때만큼은 생각해보지 못한 가족이라는 이 테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못다한 효도, 못다한 형제간의 우애, 그리고 가족의 사랑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한번 나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의 잣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굉장히 마음이 후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묻어주는 경우가 많지요. 부모가 죽으면 없는 효도도 생깁니다. 그런데요, 죽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안부 한 번이라도 더 전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얼굴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못다준 사랑만, 못다준 효도만 기억하게 되고 없는 사람 앞에서는 못다준 사랑을 더 크게 여기게 됩니다. 주자 10회에 형제가 멀어지기 전에 후회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형제간에 더 멀어지기 전에 화평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명절 때는 가족 간에 더욱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또한 기쁨을 나누고 효도하고 화평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각자의 도리를 주셨습니다. 부모에게는 효도를, 자식에게는 양육을, 부부간에는 공경과 사랑을, 형제간에는 화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족의 도리를 우리는 다 하지 못합니다.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도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 도리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효도와 화목과 우애와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서 온전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